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4과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 죄를 짓게 한 배경에 약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영적인 존재가 육신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도 성공하는데 문제는 뭐니까 성공한 이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치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와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나?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했나? 목사님 대학원 딱 합격하고 대학원 합격증을 받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그 합격증을 떡 쳐다보는데, 야, 내가 이거 하나 받으려고 이 고생했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미신을 쫓고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늘 공하고 허무하니까, 늘 허전하니까, 그리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게 미신, 점술, 무속, 우상 이런 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배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자녀예요.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이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세상의 선생님으로부터,
또 여러분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이 이거다 보니까 나 중심, 물질, 돈, 그리고 성공, 이것을 위해서 뭔가 다른 힘을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 탁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탁 빠지는 거죠.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우상입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상이에요.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에요. 어떤 친구는 돈이 또 우상입니다. 또 어떤 어른들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자기 몸 챙기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에 탁 빠지는 겁니다. 근데 답이 없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답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냐?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오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육신의 질병도 따라옵니다. 암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사람이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몸이 경직되어져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육신 문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내세 문제. 내세를 몰라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른다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이게 그대로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빠져나올 어떠한 다른 방법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식이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 될 줄 알아요. 사람이 편리해지는데 또 그러니까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사람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마음도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요, 편리한 것들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마음에 더 허무함과 더 평안이 없어져요. 공부해가지고 뭔가 좋은 거, 편리한 걸 만들어내는데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들여서,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 지불하고 갚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것을 대속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신분이 바뀌어져요. 예수님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신분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셔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이냐? 첫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냐? 하나님 자녀 삼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내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예수님께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요. 나라고, 내게.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 문제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는 뭐가 있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봅니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병든 자를 만나고 이런 또 죄인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수아들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을 쫓는, 귀신을 꺾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까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꺾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쫄개들, 쪼무레기들 꺾는 권세도 있고 대장도 꺾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마귀 꺾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냐? 기도 응답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응답되어져요. 사람들이 로또는 살 줄 알면서 기도는 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은 할 줄 아는데 기도할 줄은 몰라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좋지도 않은 머리 짜매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뭐 할 줄 모르냐? 기도할 줄 몰라요. 누구 이야기냐? 목사님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목사님이 뭔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머리는 이과인가 봐. 계산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이 계산 저 계산 막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이과인데 답은 안 나와. 암만 계산해도 다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나온 시간, 그럼 난 어떻게 살아왔지? 돌아보니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 내가 계산해서 답내가지고 그 답대로 살아온 건 하나도 없었는데 살아온 시간들을 보니까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맨날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공부도 할 때에 머리도 안 좋은데 내 머리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책만 보면 잠 오고 엉덩이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아프고 앉아있으면 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생각나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딱 앉아있으면은 1시간 그때 목사님 누나하고 같이 살 때인데 누나가 이제 누나하고 자고 자취할 때인데 누나가요. 너는 1시간 공부하면서 냉장고 문을 몇 번 여냐고. 앉아 처음에 가서 등 열어봤어. 아이스크림 없어. 닫고 나왔어.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그 통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있을 것 같아. 또 가서 열어. 통 봐. 없어. 그럼 또 와. 또 와가 앉아고 공부하다 분명히 있는데 또 가. 맨날 그랬어요. 공부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약속 잡고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맨날 나쁜 머리 가지고 계산하고 능력도 없는 게 맨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 내 이름을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윤지 언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정리 잘해야 돼요. 그것도 맡기세요 하나님께. 목사님은 시험실 딱 공부하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시간 없을 땐 그래요. 하나님 나올 것만 보이게 하옵소서. 시험에 나올 거는 꼭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붙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 자리에 나를 넣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다면, 그 언약이 없다면 그건요 종교적인 기도죠. 내 유익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언약부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 주러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나보고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어떻게 관계 있느냐? 이 예수님이 이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잖아요. 근데 이 권세가 나와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질 수 있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권세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죠. 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우리가 다 흩어지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0명, 15명이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15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 권세를 같이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어떻게 관계되냐? 성령 내주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이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권이라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사단 흑암을 꺾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죠.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관계에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권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권능이 내게 나타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반드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요 앞절이 뭐예요? 1장 5절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구하면 주신대요. 근데 그 뒤에 단서가 뭐냐니까 1장 6절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담대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빠가 약속했을 때 그거 가지고요 얼마나 대차게 치고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요 아빠 뭐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이래요. 근데 금방 잘못해가 혼나놓고는요 약속 가지고 나올 때는요 담대하게 나오더라니까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는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시험에 붙어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담대하게 취해달라고 구하고, 내가 공부 좀 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면접 볼 때는 하나님 면접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나를 대단한 힘으로 하게 해들. 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랬거든요. 목사님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체험했어요. 군대에서 조교 자격이 안 되는데 조교가 됐다니까요. 뽑을 때는 뭐? 정품. 뽑고 나니까 뭐? 불량품. 목사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뽑을 때는 멀쩡한 줄 아는데 뽑고 나면 다. 우리 교인들도 속아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냐? 죄를 떠나야 돼요. 죄는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죄는요 우리 죄가 딱 빠지면 요렇게 돌아가거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셔요. 죄를 떠난 기도. 시편 66편 18절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에서 흑암이 꺾여져야지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나와 관계에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예수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나하고 같이 계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아침에 우리 정식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호흡기도. 목사님이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 하는 모습 보고 좀 놀랬고, 두 가지로 놀랬죠. 잘 따라와서 놀랬고, 또 따라올 것 같은 녀석이 안 따라오니까 또 놀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5분. 목사님 놀랐어요. 그 시간에 딱 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는 내용이 뭡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5가지. 이게 사실 기도의 주된 포인트였죠. 그리고 이제 9가지 세팅하면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주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고,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역사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요. 이 9가지로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3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평상시에 누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운동해놔야지 위기가 딱 닥쳤을 때에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님 늘 드는 예화가 있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아줌마가 집 옥상에서 고립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소방 헬기가 와서 이 아줌마를 태우려고 오는데, 지금은 바구니를 내려주지만 옛날에는 진짜 줄 하나 내려줬거든요. 이 줄을 잡고 가야 돼. 근데 이 아줌마가 그 줄을 잡고 매달렸는데, 매달린 걸 보고 헬기가 떠올랐는데 불과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아줌마가 이걸 잡을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풀리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걸 뉴스 봤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평상시에 이것 잡을 힘이 없는 거야. 문제 딱 닥치면 드러나는 거야. 평상시에 그 힘이 없어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 생각한 거죠. 근데 큰 위기 딱 닥치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 기도가 딱 돼 있으면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이 기도가 딱 되어 있으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왕이요 조서를 내리는데, 나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평상시에 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릴 친구들은요, 겁이 나가지고 대번 뭐 하나님 한 달 눈 감아 주시겠지 뭐, 그러죠.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다. 겁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이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아침마다 지금 10분씩 우리 정식기도 하잖아요. 호흡기도. 그게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걸 잘 해가지고 막 대단한 응답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는 건 뭐냐?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 문제가 따갖고 막힐 때에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그러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5가지 힘으로 내가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들어도요, 감사한 거예요. 문제 딱 닥쳤는데 계산 돌아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계산 돌아가면서 방법 찾고 막 내가 해야 되겠다고 쫓아다니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막 머리 아파가지고 들누웠는, 그게 아니라 딱 문제 딱 닥치면 그래 맞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5가지 힘으로 내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가 되어진다. 문제가 딱 닥치면 그 기도가 되어지는, 그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게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것만 되어진다면 세상 어디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응답 누리시길, 얼른 마쳐야 되겠네요. 정말 이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였사오니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문제, 사건, 일들 속에, 아니 그 이전에 평상시에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5, 9가지로 내 삶이 세팅되어지며 내 삶이 정말 현장에 70인 제자를 세우는 전도운동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선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